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좋은 격언들, 또 요새 아주 이 명사들이 많아서 강의도 많고 아주 이 광고, 이 카피들이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격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마음에 담아서 자산이 되는 그런 좋은 격언들 몇 가지를 소개 먼저 하고 우리 잠언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격언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하죠. 마더 테레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던 마더 테레사가 말한 그 말이 참 기억에, 한 번에 한 사람씩 껴안을 수 있다. 그렇게 껴안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첫 출발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비춰주시죠. 생텍쥐베리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하기 전에 꿈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자꾸 이 엠파워링 격려를 하면 그들이 배를 스스로 이제 만들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요. 시작.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촛불이 되거나 또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니까 세상을 비추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그 빛이 되거나 거울이 되거나 등불이 되거나. 그 다음에 시작.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승리도 배우지만 뭐가 더 많이 배웁니까? 패배하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내 단점이 뭔지,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그래서 시험은 무너뜨리려고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완하고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시험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비겁한 것은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하지 않는 것.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만 실패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누가 말했습니까? 헬렌 켈러. 이 말의 권위는 헬렌 켈러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이겨낸 분, 모든 감각을 넘어서, 마비된 감각을 넘어서 이겨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동을 주죠.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큰 꿈을 꾸고 멀리 보고, 그러나 오늘은 죽을 만큼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사는. 자, 잠언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교재를 보십시오. 미셸레이며 의미는 비유, 잠언, 예화, 일반적인 진리. 그래서 잠언은 현자들이 말한 이런 좋은 격언과 금언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집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스스로의 잠언도 있고 수집한 것도 있고요. 잠언 안에는 솔로몬과 히스기야, 아굴과 루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은 BC 1000년경 예루살렘에서, 또 목적은 지혜 때문에 쓰였습니다. 제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 잠언을 아침에 강의할 때 또 주일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현장에 있는, 실생활에 있는, 상황에 있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현장을 파악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지혜는 상황 파악 능력이에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관계가 어떤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전체를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딱 그 상황을 들어가면 이 분위기가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어떻게 됐구나.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누가 이렇게 관계가 있고 여기에 문제는 뭐고 원인은 뭐고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넓게 봐요. 그 상황을.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깊이 봐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심리적인 부분, 복잡한 함수관계까지 바로 캐치가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됐죠. 그 상황에서 이 여인들의 상황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다 파악이 된 거예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지혜자일수록 그러니까 굉장한 감각이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는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넓게 또 전체를 보고 그러면서 골고루 보고 세밀히 보고 깊이 보고 그런 눈을 열어주도록 또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지혜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결론을 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내는 것, 그게 진짜 지혜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결 못했는데 요셉이 바로 그 상황을 파악했고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랬죠. 전에 말했지만 그 엘리트들, 바로 뒤에 있는 그 수많은 똑똑한 장관들 다 제껴놓고 네가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 너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세계 최고의 가장 탁월한 신의 지혜가 네 안에 있구나. 즉석에서 스카웃을 하죠.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또 학교도 이런 지혜자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에 대해서 저도 간증할 게 많은데 한 세 가지만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을 하고 제가 공대 대학원생으로 있다가 자퇴를 하고 이제 신학을 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저희 장신대에는 기도탑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면 꼭 거기 기도탑에 가서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 졸업할 때까지 매번 기도했어요. 거기 기도탑에 아주 기도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입학해서 거기 기도탑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와 전문성을 병행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도 있고 성서 신학도 있고 기독교 교육도 있고 전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상담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상담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상담 과목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상담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동기들이 다 비웃었어요. 뭘 그런 걸 하냐. 성서 신학을 해야지. 조직 신학을 해야지. 과목도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상담이 굉장히 끌리고 좋았어요. 심리학. 그래서 있는 과목을 다 찾아 들었습니다. 신대원 때부터. 그리고 없는 거는 밖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상담에 대한 이 라이센스를 땄어요.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상담의 시대가 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 THM을 가게 됐어요. 상담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THM 정도는 해야 전문가가 될 것 같아서 MA THM 과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공을 선택해야 됐죠. 상담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정에 대한 마음, 가정사역, 가족치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치료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서 가족치료가 막 또 뜨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그때 가정사역이 한국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THN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는 THN까지 공부하면 공부를 웬만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을 공부하고 나는데 별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공부할수록 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가족 치료도요, 20가지가 넘습니다.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PhD 과정을 들어간 거죠. 원래는 유학에서 다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그때 IMF가 터져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죠. 가족 치료로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내적 치유 바람과 상담과 가족 치료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족 치료를 하고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대가 원하는, 지금 한국 상황이 원하는 그 필요에 맞게 꼭꼭 저를 인도하셨는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공부했는데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2006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저에게 50명을 띄워주면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당 목사, 제가 전체 교회를 컨트롤하는 기회를 줬어요. 그건 굉장한 기회죠. 50명을 띄워주고 건물을 주고 모든 재정을 대줬습니다. 아주 호사스럽게 개척을 했죠.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저는 그래도 죽는 줄 알았어요. 개척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주 대형 교회에서 좋은 시설과 사역자들과 잘하다가 정말 맨 땅에 시멘트 바닥에서 개척하는 그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1명, 2명, 50명으로 시작한 교회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빠지고 한 명이 오는가 안 오는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뭐에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배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그러면 예배에 집중해보자.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정말 주일날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예배, 감동의 예배, 기절하는 예배, 너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뛰노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한번 준비하자. 예배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어요.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전 예배에 그런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경험이 제가 목양교회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게 된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됐어요. 저희 교회도 맞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때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목양교회에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로, 이제 진짜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책을 읽다가 이어령 씨 책을 읽다가 이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페스티나 렌트. 이 아우구스투스의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천천히 서두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양교회에 와서 처음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아무도 모르는, 또 전혀 제가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런 낯선 교회에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천천히 서두르라. 저에게 지금도 계속 교훈이 돼요. 천천히 해라. 오래 20년 이상 길게 가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 그러나 템포를 늦춰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된다. 긴급한 일들, 꼭 해야 할 일들, 멈추면 안 된다. 계속 지혜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직도 저는 조절하고 있어요. 계속 가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한 중에 지금 제일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막 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근데 계속 이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해야 돼. 아직 하면 안 돼. 이거는 좀 더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리더들을 모으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붙잡고 저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에게 지금 집중합니다.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제가 성도님들, 개개인, 새가족들 신경을 일일이 못 씁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에게 제가 집중해야 돼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항전직들. 앞으로 조금 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리더가 건강하게 아주 건강한 또 아주 유연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저희 교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아주 탁월한 그리고 열매가 좋은 지혜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 뭔가를 새롭게 열어가고 뭔가를 마무리하고 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그 포인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할수록요 당황스러워서 엉뚱한 일을 선택해요. 또 여러 소문들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신중하니까 더 판단을 못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의 말씀을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똑똑 먼저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수야, 이때까지 내가 너를 따라다녔다. 내가 너를 따라다니는데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막 이렇게 벌리거든요. 이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사역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좀 따라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맞춰주셨구나. 나를 따라가주셨구나.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훈련을 계속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게 그게 정답이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나가요. 제 결정이 먼저 나가요.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점점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목회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신방할 때, 제가 헌금기도 할 때, 그리고 이 앞에서 설교 올라오기 전에 축복의 멘트를 어떻게 할까? 그걸 제가 다 듣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주세요. 이제 신방 가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그분들이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생각해서 한 말과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은 달라요. 저는 이 기술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아직도 저는 미숙합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제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생각으로 임하세요.
깨달음으로 역사하세요.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또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저는 계속 배워갈 거예요. 이게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많아지면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빨리 열려요. 쉽게 열려요. 그리고 강력하게 열려요. 솔로몬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은 그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낸 사람이에요. 전에 말했죠. 세상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거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면 가감없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해야 되죠.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당당하게 전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록 목적은요, 보편적인 목적. 이따가 나오지만 이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격적인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문자는 그대로 살아가는 기술, 아까 말했죠. 지혜, 실제 살아가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것을 찾아내셔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잠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청소년, 청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어주죠. 잠언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잠언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과 시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고백이에요. 잠언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계속 곱씹어서 차근차근 아주 잘 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의 지혜, 부부관계, 또 선배, 후배, 또 직장관계, 가정윤리, 또 이 왕궁에서 어떤 예절, 이런 사회적인 생활의 윤리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화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격언이 발달해서 의인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격언이 말씀이 생명이 담긴, 그래서 말씀이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얘기하고 나누고 숨어있고 이 소리를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인격화돼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이게 아주 경지가 높은 거죠. 말씀하고 막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막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지고 이런 관계죠. 그 잠언 말씀 우리 1장 1절로 7절 이 말씀이 이제 잠언을 여는 첫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유익, 잠언의 목적,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목적대로 이 잠언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또 순간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롭게 되는 이 잠언의 이 마지막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것이 잠언의 핵심이죠. 가장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근본 대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담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전에 잠언 강해를 할 때 알려드렸어요. 조이 도우순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아주 특별한 강사, 여자 강사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해요. 죄인은 죄를 사랑해요.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죄를 지어서 자꾸 이득을 얻어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해요. 우리 안에 그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는 잘 처리해요. 그런데 남겨두는 죄가 있어요. 아끼는 죄 있어요. 그 죄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짓습니다. 몰래 짓습니다. 그리고 쾌감을 얻어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꾸 당긴다. 죄가 자꾸 매력적이다. 세상이 매력적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는 말씀에 무조건 즉시 기쁨으로 순종한다. 두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리고 즉각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당장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알아도 미룰 때가 많죠. 나중에 좀 있다가 좀 되면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두려워서이고 사람의 눈치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빼지 않을까? 나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 인색하지 않을까? 자꾸 사람이 뭐예요? 사람의 말이 들려요. 그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고 닮아가요. 깨끗하게 돼요. 죄를 안 짓는 것, 아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단순하고 명쾌하다. 삶이 투명해요. 비밀이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의 단점도 다 알고 장점도 다 알아요. 근데 죄가 많은 분들은 비밀이 많아요. 제가 메시지 테라피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교인 중에 제가 지금 2년 한 4개월 됐잖아요. 매주 예배 오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매주 얼굴은 봐요. 이름도 모르고 직장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안 물어봐요. 그분이 무안할까 봐. 그분이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속으로 기도하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얘기를 안 하실까? 어떤 아픔이 있길래 그토록 오래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을 공개하지 않을까? 압박하면 안 되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열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많으면 비밀이 많습니다. 죄가 많으면 가릴 게 많아요. 투명하지 않아요. 아는데 몰라요. 그분인 건 아는데 나머지는 아는 게 없어요. 아주 신비의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투명해요. 알아요. 가족도 알고 직장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실수도 다 인정하고 장점도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벽이 없고 허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이, 지혜가 샘처럼 흘러 나온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묻고 상담하게 돼요. 그런 아주 지혜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었고요. 솔로몬의 임기 말에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내용의 핵심 주제는 헛됨이에요. 근데 헛되다가 끝이 아니라 헛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결론인 거죠. 그래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거기 그 교재에 있죠.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5번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 완전수예요. 헛되다 그러면 정말 헛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3번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해요. 이거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최강조예요. 강조 중에 최강조. 가장 지혜로운, 가장 부유한, 또 가장 이 땅을 아주 현자로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다 헛되더라. 5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한 고백이 거기 나와요. 첫 번째, 그는 웃음과 쾌락. 요새 보면은 뭐 이렇게 개그 콘서트나 이렇게 재밌는 거, 즐거운 엔터테인먼트에 빠졌어요. 행복해 보려고.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쾌락적이니까, 뭔가 우리가 웃음을 주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펀하게,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헛되더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빠진 것은 술이에요. 그 왕이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 고급 술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몸에 좋은 그런 술들, 진귀한 술들을 먹어봤겠어요. 근데 그것도 헛됐다. 세 번째, 술을 지나간 다음에 솔로몬이 시도한 것은 사업이었어요. 내가 건물을 크게 짓고 터전을 넓히고 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여서 대성공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시도한 것은 노비와 소유였어요. 소유. 많은 것을 가지는, 많은 것을 얻는, 많은 것을 가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시도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러니까 해볼 걸 다 해본 거죠. 그리고 결론은 다 소용없었더라. 다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 그의 결론은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 청년의 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곧장 가시면 낭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벽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깝습니다. 그건 안 따라 해도 돼요. 제가 제일 아까운 게 돈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쓸 땐 쓰지만 그러나 아까워요. 잘 아껴서 하루하루 정말 값지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이죠. 사랑할 때 노래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고, 특별히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가장 감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땐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가장 감동적입니다. 사랑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 노래는, 그죠? 사랑의 노래는 부르는 사람들에게, 또 잘 부르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감동의 연이 전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의 노래를 표현해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 승화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게 변화되는 거죠. 특별히 요새 우리 한국은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름다운 노래, 기가 막힌 노래, 연주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일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노래 중에 최고의 감동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예요. 사람의 노래가 아름답지만 찬양할 때가 저는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정말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습은요, 사랑을 넘어서 경건해요. 경외합니다.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요 뚝뚝 흘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도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 청년이 왜 은혜를 받는지 저는 몰라요. 그 가사의 어떤 부분이 그 청년의 마음을 녹였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눈물로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 막 감동으로 오죠. 찬양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진실의 그런 예술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보는 우리도 감동적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얘가 내게 마음을 쏟아놓는구나. 얘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구나. 부모님들이 제일 좋은 게 아이들이,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죠. 진심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당신이 너무 좋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 내가 나를 찬양할 사람을 찾는다.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나를 찬양해라. 나와 사랑하자. 나와 연합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아가서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의 근거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노래니까요.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 아가서 같이 한번 2장 10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달려가는 여러분 됐습니다.